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래동화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갚은 까치에 대한 이 전래동화입니다. 아마 이야기 내용들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산에 가던 중에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까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황색 구렁이가 까치 둥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까치의 엄마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 울고 있었던 거죠. 까치 둥지에는 까치 새끼들이 있었고 그 황색 구렁이가 그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갖고 있던 활을 가지고 활을 쏴서 그 황색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새끼 까치들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어디 쉴만한 곳이 없을까 찾던 중에 저기 멀리서 불빛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한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여기서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불렀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나와서 선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가 그곳에서 밥도 먹고 이제 잠도 자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잠을 자던 중에 선비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자다가 깨서 봤더니 이번에는 녹색 구렁이가 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깼지만 이 녹색 구렁이가 이 선비의 몸을 감싸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선비가 이 녹색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날 잡아먹으려고 하냐? 라고 했더니 이 녹색 구렁이가 하는 말이 낮에 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황색 구렁이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비도 말하기를 제발 살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녹색 구렁이가 제안을 하나 하죠.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죠. 이 선비는 녹색 구렁이에게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종을 누가 울려줄 사람도 없고 그 어두운 밤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렁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 이 선비를 풀어줬어요. 그러자 이 선비가 너무 신기해서 종이 있는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니까 낮에 자신이 구해줬던 새끼까치의 어미가 온몸으로 그 종을 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이 선비를 도운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선비는 장원급제하게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종을 찾아갔었다라는 이야기가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내려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행위로 그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렸던, 또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오늘은 이 한나를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는 그 이름에서부터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녀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또한 한나의 남편이자 브닌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2명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첫째 부인인 한나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자 다른 여자인 브린나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둘째 부인인 브린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꾸 자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과 상황의 비참함을 가지고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은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어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한나는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사무엘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젖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무엘의 나이는 고작해야 1살, 늦어도 2살입니다. 아직 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한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했지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를, 또한 쉽게 낳은 아이도 아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품에 더 품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주 슬퍼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슬퍼하거나 주저하거나 나쁜 감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무엘상 2장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기도장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연소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뭐라 기도합니까? 그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진짜 드리는 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즐거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저의 인생에 감사를 찾기가 참 쉽지 않는 요즘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감사를 찾을 수 없고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팩트 폭격을 날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애들은 뭘 해도 재밌어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매일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가 감사한 것이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는 가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런가 하면 한나를 통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녀를 키우기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최선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대부분 헌금이나 예배를 드리러 온 정성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드린 것이고 결국 가볍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드린 것은 자신의 전부와도 마찬가지인 자녀를 드린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이 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습니까? 그렇죠. 그 재물을 보자 탐심이 생겼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은 더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임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임신할 때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쉬운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듯이 그녀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십니다. 이런 한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한나를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없어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통곡하듯이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듯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옛 속담에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밤이 지나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날이 새면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진다라는 속담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속담이 그러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한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찬양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한나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 같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이 한나의 고백과도 같은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하느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한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지금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에 귀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감사할 줄 아는 삶과 드릴 줄 아는 삶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